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사기입니다. 네, 기도는 사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그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짧게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미얀마의 그 양곤 순복음 교회랑 저희 교회가 연합해서 그때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대형 집회를 섬기게 되었었는데요. 당시 저는 그 몸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 출국 전부터 진짜 이 귀국할 때까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출국하기 전부터 이게 몇 주 전부터 몸이 이렇게 계속 좀 이상하더니 목이 계속 붓고 기침을 하더니 나중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비인후과를 꾸준히 다니다가 나중에 안 돼서 검사를 받았더니 출국 3일 전에 아주 심각한 독감 판정. 네. 병원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더라도 타미플루를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거 옆 사람한테도 지장 줄 수 있고 이 무엇보다 당사자가 너무 힘들어서 무조건 쉬어야 할 텐데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사 선생님이 정중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도 있고 해서 빨리 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국 3일 전이니까 그래서 저 대신 다른 누군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번 선교에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독감 판정을 받았고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래저래 제가 가면 민폐만 끼칠 것 같은데 저 대신 다른 목사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평소에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인자하시고 되게 유하신데 와, 그때는 너무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가자고. 아무래도 그래도 도봉교회의 젊은 목사가 그때 제가 상공사공을 맡고 있었으니까 상공사공 목사가 함께 가서 거기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청년들한테 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오랫동안 약속된 것 같으니까 여기는 취소할 수도 없으니까 꼭 갑시다. 그러면서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때 당시 유행어처럼 목사님이 하시던 게 있었어요. 자, 목사님 갑시다. 힘! 이러면서 이게 담임 목사님이 그때 한참 밀고 계시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 이러면서 저한테 1대1로 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나왔죠. 예. 그리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정말 이 선교 가야 할까요? 이게 뭐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 몸 상태가 이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죽이시던 살리시던 뭐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죠. 가겠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갔는데 제 몸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매일매일 내일 한국 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보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을 만큼 하루하루 진짜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인지 거기서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 김병천 선교사님, 미얀마의 대장 선교사님인데 뭐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굉장히 자주 오셔서 뭐 한국에 오실 때는 정장을 입으셔서 몰랐는데 미얀마에서 배웠더니 미얀마 전통 복장을 입고 계시는데 이렇게 거리에서 보면 미얀마 사람보다 더 미얀마 사람 같은 분이에요. 누가 미얀마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지 모를 만큼 와, 이게 정말 이렇게 막 그 안에서 활동이 너무 이렇게 대단하신데 오자마자 식당에 이 선교팀들을 몰아넣으시면서 본인이 한 말씀 하겠다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인상 깊은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는 정말 싫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웬만하면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자기는 세 종류의 사람을 싫어한대요. 첫째,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 싫어한대요. 그리고 둘째, 게으른 사람 싫어한대요. 그리고 셋째, 밥 조금 먹는 사람 정말 싫어한대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일 안 해서 밥도 조금 먹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던 살을 빼시던 뭘 하시던 간에 이 미얀마에서는 밥도 많이 드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혼자 미얀마 복장을 하시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저희를 살짝 뭔가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새벽에 저희를 어디를 데려가셨냐면,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신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를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신학교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시키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형광등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어둑어둑한 이 곳에 그냥 신학생들이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하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짧게 전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거 없이 불 다 꺼놓고 무릎 꿇고 그냥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미얀마 친구가 있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이 친구가 너무 큰 목소리로 정말 이 건물이 떠나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시킵니다. 왜? 얘네들은 미얀마의 영적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니까 사방팔방에 돌아다니면 다 불상덩어리인 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자들에 대해 하니까 강하게,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졸고 뭐 다리 이렇게 아프다고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그냥 선교사님이 언제 봤는지 와서 그냥 등짝을 그대로 등짝 스매시를 굉장히 세게 날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더 나한테 가까이 와라. 캄캄한 새벽에 미얀마 청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공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때 몸이 너무 아픈데, 이게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저 아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힘들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냥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불이 다 꺼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다고, 저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너랑 함께 있어. 가까이, 나한테 더 가까이 오렴. 근데 제가 그 새벽에 그 현장에서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그 누구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지만 이렇게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에게 기도는 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 매일 쳐내야 하는 어떤 숙제처럼 자꾸 느껴지고, 항상 이 기도가 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했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늘 기도합니다. 뭐 교육자 기도회, 뭐 무슨 기도회, 뭐 경건의 시간, 정해진 기도의 모든 시간, 그 이상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분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게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지고 있지 않는 듯한 묘한 느낌. 분명 주님은 저한테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점점 멀리 달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별히 지금의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 때에도 제 기도는 뭔가 허공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먼지 마냥 그냥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는 공허함으로 가득해서 저에게 기도는 아킬레스건, 더 기도하지 못한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한다는 미진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대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기도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냥 실컷 졸다가 그냥 딴 생각만 가득하다가 그냥 찜찜하게 일어나서 집에 가는 자기를 본다고, 목사님 제가 어쩌면 좋겠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조금 위안이 됩니다. 이건 저만의 고민, 우리만의 숙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고민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혹시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 기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기도의 관심과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관심사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과 관심사 모두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 기도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한두 번 만난다고 내가 이 사람과 사겨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귐은 서로가 주고받는 인격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사귐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친구든 남녀 사이든 일단 좋아야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야 이 관계가 깊어져요. 싸울 때도 있고 부탁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서운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서 오해와 화해를 반복하는 시간을 겪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 사귐이 깊어지고 마침내 서로를 닮게 되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기도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머릿속으로 이 기도를 떠올려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셋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넷째,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섯째,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소서.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시는데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쇼맨십,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을 금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 그러니까 무의미한 말을 그냥 끊임없이 늘어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의성어입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감정과 의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뭐랄까 영혼 없는 리액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그 남자들에게 질문하고 가끔씩 마음 상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용실에 다녀왔거나 이렇게 새로 산 옷을 입고 이렇게 남편이나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와서 나 어때? 나 오늘 머리 어때? 이 옷 어때? 이뻐? 괜찮아?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거 어때? 이거 나 너무 괜찮지 않아? 뭔가 잔뜩 기대하면서 물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뻐 괜찮아 잘했네 좋아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뭐라 그래요? 이걸 영혼 없는 리액션, 진심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답한다고 할 때 영혼 없는 리액션, 진짜 성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영혼 없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본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먼저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속에서 숨 쉴 겨를 없이 바빴어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고
기도로 일하셨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셨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셔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기도 생활 당연하셨던 걸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되게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귀신을 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응답을 얻어내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라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에겐 이미 넘치는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가 자기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셨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는 사귐이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관계 또한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셨고 그 사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도 나아오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와 또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일까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듣다가 이게 너무 큰 울림이 돼가지고 설교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한 70 정도 가까이 되시는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린 시절 자기가 겪었던 일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어린 시절이 되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이게 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셨대요. 근데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를 포함해 형제만 5명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쉽지가 않았답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에는 먹을 거가 없으니까 늘 이렇게 뭔가 배가 고프고 늘 이렇게 허기가 졌는데, 근데 어머니가 늘 신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동아가,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엄마는 그거를 항상 느껴. 엄마는 그걸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게 한창 클 나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간식도 없고 하니까 이게 밥량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냥 밥을 엄청 많이 빠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도 허겁지겁, 그날은 이상하게 엄마랑 둘이 밥을 먹는데 자기가 이렇게 밥을 허겁지겁 하도 이렇게 먹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따라주면서, 아들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어. 이러면서 이렇게 물을 따라주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먹던 밥을 이렇게 다 떠가지고 다 아들한테, 자기한테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엄마는 안 먹어? 엄마 배가 불러서 괜찮아. 엄마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우리 동학이 많이 먹어.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이 아들이 그 밥을 다 먹었대요.
그리고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집에 들어와서 주전자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저 구석에 서 있는 엄마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상한 걸 드시고 계시더래요. 그 풀 있죠. 그 옛날에 이렇게, 지금은 뭐 안 그런데 옛날에는 도배하려고 이렇게 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흰죽같이 생긴 그 풀, 어머니가 그 풀에 이 김치 국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허겁지겁 드시고 계시는 모습을 이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거다. 그런데도 엄마가 늘 감사하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 철야, 금식기도 하시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중보하는 기도자로 사셨는데, 신기한 건 어머니의 살아생전에 응답받은 게 별로 없었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어머니는 그닥 그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지 못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나이가 들고 이분이 목회를 하며 자기 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더래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 중엔 몸이 아픈 아들, 장애가 있는 아들, 저 인간 저거 인간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 모든 자녀들까지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 모든 게 새벽마다 밤마다 애통하며 부르짖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분이 설교 중에 펑펑 울면서 이런 찬양을 하십니다. 제가 찬양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요즘 나는 무식하고 바보같이 기도하던 그 어른들이 그립다. 눅눅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있는 그 기도 노트를 하나하나 넘겨가며 밤새도록 부르짖던 그 어른들이 그립다. 자기도 사글세 사는 주제에 산동네 연탄 사다 주자며 돈 거들어 다니고, 자기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주제에 독거노인과 고아들에게 쌀과 라면 사다 주자며 돈 걷어서 배달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퍼주던 그 이상한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버팀목이자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기도하던 선배들, 나는 요즘 그 어른들이 그립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르치십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아팠던 몸이 갑자기 치유되고 기도한다고 속썩였던 자녀들이 갑자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에 주님이 그 기도를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요즘 혹시 기도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더라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니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 기도하는 선배들 되시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